새 한글 성경 연대기순 통독 제16일 창세기 25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 제25장.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다. 그의 이름은 그드라였다. 그드라는 아브라함에게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와 흘을 낳아 주었다. 또 욕산은 세바와 드단을 낳았다. 또 드단의 자손이 바로 아시리아 사람들, 루두스 사람들, 루미 사람들이다. 또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 에벨, 하녹, 아비다, 엘다아이다. 이들이 모두 그드라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다 이삭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아내들에게서 난 자식들도 있었다. 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선물을 주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을 내보내어 자신의 아들 이삭과 떨어지게 했다. 동쪽, 곧 동쪽 땅으로 내보낸 것이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횟수는 175년이었다. 아브라함이 나이 들어 살 만큼 오래 잘 살다가 숨을 거두고 죽어 조상들에게로 갔다. 그의 장례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막벨라 동굴에서 치렀다. 동굴은 마물의 맞은편에 있는 소알의 아들인 히타이트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었다. 아브라함이 히타이트 사람들에게서 산 밭이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렀다. 사라와 마찬가지였다.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내리셨다.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가까이에 살았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스마엘은 사라의 여자 노예인 이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아준 아들이다. 이스마엘의 아들들 이름을 태어난 차례대로 적어보면 이러하다. 이스마엘의 맏아들은 느바요시다. 그 다음에 게달, 앗부엘, 밉삼이 태어났다. 미스마, 두마, 마사도 태어났다.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도 태어났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이다. 마을과 천막촌에 붙인 그들의 이름이 이러했다. 이들은 12부족의 우두머리였다. 이스마엘이 살았던 횟수는 137년이었다. 그가 숨을 거두고 죽어 조상들에게로 갔다. 그의 자손은 하윌라부터 이집트 맞은편 아시리아로 가는 길목에 있는 수르까지 이르는 지역에 살았다. 그들의 모든 피부치 맞은편에 자리 잡았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은 40세가 되었을 때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 출신인 시리아 사람 부두엘의 딸이고 시리아 사람 라반의 누이 동생이었다. 이삭은 아내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했다. 아내가 아이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다. 그런데 몸 안의 아이들이 서로 부딪혔다. 리브가는 계속 이러면 어쩌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나? 하고 중얼거리며 여호와께 가서 여쭈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뱃속에 있고 두 백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고 큰 아이의 백성이 작은 아이의 백성을 섬길 것이다. 날수가 차서 리브가가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거기 뱃속에 쌍둥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첫째가 나왔는데 불구스름했고 온몸이 털옷 같았다. 그래서 아이 이름을 에서라고 지어 불렀다. 뒤이어 아우가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있었다. 그래서 아이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어 불렀다. 이삭은 60세에 이들을 낳았다. 그 아이들이 자랐다.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릴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얌전한 사람으로 천막에 머무는 사람이 되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 사냥해온 고기가 입에 맞았기 때문이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한 번은 야곱이 음식을 만들었는데 마침 에서가 들에서 지쳐 돌아왔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다. 붉은 것, 이 붉은 것 나 좀 먹자꾸나. 나 지쳤어. 그래서 에서의 이름을 에돔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야곱이 말했다. 우선 팔아요. 형의 맏아들 자리를 나한테. 에서가 대답했다. 그러지 뭐. 나 자신이 죽을 지경인데 맏아들 자리가 나한테 무슨 소용이야? 야곱이 말했다. 나에게 당장 맹세해 주세요. 에서는 그에게 맹세하고 자신의 맏아들 자리를 야곱에게 팔아 넘겼다.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붉은 콩죽을 주었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다. 에서는 이처럼 맏아들 자리를 가볍게 여겼다. 제 26장.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전의 흉년, 곧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것과는 다른 흉년이었다. 이삭은 그랄로 필리스티아 임금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알려줄 땅에서 살아라.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내려주마.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마.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굳게 약속해 준 것을 지키마.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마. 세상 모든 민족이 너의 후손 덕분에 복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잘 듣고 나에게 지켜야 할 것, 곧 나의 명령들과 규정들과 가르침들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삭이 그랄의 자리 잡았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그는 내 누이입니다 라고 말했다. 내 아내입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겁났기 때문이다. 리브가는 모습이 예뻐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거기서 지낸 지 제법 오래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다. 필리스티아 임금 아비멜렉이 창문을 통해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저런 이삭이 아내 리브가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다 꾸짖었다. 이보시오. 저 여자가 사실은 그대의 아내가 아니요. 그런데 왜 그대는 말하기를 내 누이입니다 라고 했어?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대답했다. 아내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봐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비멜렉이 말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짓을 했소?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그대의 아내와 함께 누울 뻔했소. 그래서 우리를 벌받게 할 뻔했소. 아비멜렉은 온 백성에게 단단히 일렀다. 이 남자와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삭이 그 땅에서 곡식을 심어 그에 거두어 들였는데 그것이 100배나 되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 주신 것이다. 이삭은 큰 부자가 되었다. 계속 부유해지더니 매우 큰 부자가 되었다. 그에게 양과 소와 노예가 많아져서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노예들이 우물을 열어 파놓았다. 그런데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그것을 다 막고 흙으로 메웠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다. 우리에게서 떠나시오. 그대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졌소. 이삭은 거기서 떠나 그랄 마른 시내에 진을 치고 거기에 자리 잡았다. 이삭이 다시 우물을 팠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것을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메운 우물이었다. 이삭은 그 여러 우물에 아버지가 붙여 부르던 이름을 그대로 붙여 불렀다. 이삭의 노예들은 마른 시내에서 우물을 파다가 거기서 생수가 솟는 샘을 만났다. 그런데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말했다. 그 물은 우리 거야.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그들이 이삭과 말다툼했기 때문이다. 이삭의 목자들이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를 두고서도 다툼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은 시트나라고 불렀다. 이삭은 거기서 옮겨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를 두고서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제 우리에게 자리를 넓게 마련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거야. 이삭은 거기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그날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그날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내리고 너의 후손을 많아지게 하마. 나의 종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마. 이삭은 거기에 제단을 만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거기에 이삭이 천막을 쳤고 거기에 이삭의 노예들이 우물을 팠다. 아비멜렉이 그랄에서 이삭을 찾아왔다. 그의 친구 아헛삿과 그의 군대 사령과 비골과 함께였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임금님은 저를 미워하여 내보내셨지요. 그들이 대답했다.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소. 그래서 우리 사이에 곧 우리와 그대 사이에 한 가지 굳게 합의를 해두고 싶다고 생각했소. 그대와 약속을 맺고 싶소. 그대가 우리한테 해코지하지 않기 바라오. 우리가 그대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를 좋게만 대하여 평화로이 내보낸 것처럼 말이오. 그대는 이제 여호와께 복받은 사람이오. 이삭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고 그들이 먹고 마셨다. 다음 날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했다. 이삭이 그들을 내보내자 그들은 평화로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바로 그날 이삭이 노예들이 와서 그들이 판 우물 때문에 이삭에게 보고했다.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물을 찾았습니다 라고 했다. 이삭이 이 우물을 세바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이다. 에서는 40세에 히타이트 사람 브에리의 딸 유딕과 히타이트 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 둘은 이삭과 리브가의 속을 태우는 사람들이 되었다. 제 27장.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할 때 일어난 일이다.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불러들여 그에게 말을 걸었다. 내 아들아. 에서가 대답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했다. 자 보렴. 나는 늙었어.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 지금 너의 연장인 활과 화살을 들고 들에 나가 나를 위해 짐승을 사냥해 오렴.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그걸 내게 가져와 먹게 하렴. 내가 죽기 전에 너를 한껏 축복해 주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듣고 있었다. 에서는 들로 나갔다. 짐승을 사냥해서 가져오려고 한 것이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했다. 얘야, 내가 들었는데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 에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를 위해 짐승을 사냥해 가져와서 나를 위해 그걸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내가 먹게 하렴.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를 축복해 주마라고. 이제 얘야, 내 말을 잘 들으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를 짐승떼에게서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 끌어다 다오. 그걸로 아버지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 줄게. 그걸 아버지께 갖다 드려서 잡수시게 하렴.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해 주실 거야.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다. 그런데 에서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저는 매끈한 사람이 아닌가요? 어쩌면 아버지가 저를 만져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보시기에 저는 아버지를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처럼 될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제 스스로 불러들이게 될 거예요. 어머니가 그를 달랬다. 너에게 떨어질 저주는 내가 받으마 얘야. 넌 내 말만 잘 들으렴. 가서 염소나 내게 끌어다 다오. 야곱은 가서 염소를 끌어다가 어머니에게 넘겨드렸다.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대로 어머니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다. 리브가는 집에 두었던 큰아들 에서의 가장 값진 옷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또 야곱의 손에 새끼 염소의 가죽을 둘러주었다. 목에 털없는 것도 그렇게 해주었다. 그러고는 맛있게 만든 음식과 빵을 제 아들 야곱의 손에 들려주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이삭이 대답했다. 나 여기 있다. 넌 누구냐 얘야?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했다. 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일어나 앉으세요. 제가 사냥해 온 것을 조금 잡숴보세요. 그리고 나서 저를 한껏 축복해 주세요. 이삭이 아들에게 물었다. 사냥감을 어쩜 이렇게도 빨리 발견한 거냐, 얘야? 야곱이 대답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제 일이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다. 내가 너를 만져보게 가까이 와보렴. 얘야, 내가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궁금하구나.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다가갔다. 이삭이 야곱을 만져보고는 말했다.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네. 그러나 이삭은 알아채지 못했다. 야곱의 손에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해 주었다. 이삭이 물었다. 내가 진짜 내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했다. 그럼요. 이삭이 말했다. 내게로 가져오렴. 내 아들이 사냥해 온 것을 먹고 나서 내가 너를 한껏 축복해 주마. 야곱이 가까이 갖다 드리자 이삭이 먹었다. 또 포도주를 갖다 드리자 이삭이 마셨다.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했다.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춰 주렴 얘야. 야곱이 가까이 가서 아버지에게 입 맞춤했다. 이삭은 아들의 옷 냄새를 맡아 본 뒤에 그를 축복해 주었다. 아, 내 아들의 냄새는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신 들판의 냄새와 같지. 하나님이 너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것들을 주셔서 곡식과 새 포도주가 많아지기를. 여러 백성이 너를 섬기고 여러 민족이 너에게 엎드려 절하기를. 내가 형제들에게 명령하는 사람이 되고 내 어머니의 자손이 너에게 절하기를.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받기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주었다. 그래서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막 물러나려던 참이었다. 그때 그의 형 에서가 들어왔다. 사냥을 끝냈던 것이다. 에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며 말씀드렸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아들이 사냥해서 가져온 것을 조금 잡숴보세요. 그러고는 저를 한껏 축복해 주세요. 그에게 아버지 이삭이 물었다. 넌 누구냐? 그에게 대답했다. 저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러자 이삭은 몸을 크게 몹시 떨며 말했다. 짐승을 사냥해 와서 내게 가져왔다는 그는 도대체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해 주었다. 이제 그가 복 받게 될 거야. 에서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서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에서는 몹시 쓰라라 하며 아버지에게 말했다. 저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이삭은 너의 아우가 와서 속이고 너의 복을 가로챘구나 하며 한탄했다. 에서가 말했다. 그래서 그 녀석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나요? 그 녀석이 저를 속인 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제 맏아들 자리를
가로채더니 보세요. 지금은 제 복을 가로챘어요. 그러고는 에서가 물었다. 저를 위해 따로 남겨두신 복은 없나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아뿔싸, 내가 그 아이를 너에게 명령할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구나. 모든 형제를 그 아이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로 그 아이를 뒷받침해 주었어. 그러니 너에게 내가 도대체 뭘 해줄 수 있겠니, 얘야? 에서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 그것뿐인가요? 아버지? 저도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에서는 목 놓아 울었다.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했다. 거기 내가 사는 곳에는 땅에 기름진 것들도 없고 위로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도 없을 거야. 너는 너의 칼에 기대어 살고 아우를 섬겨야 할 거야. 내가 빠져나가려 할 때는 그 아이가 너의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숴야 할 거야. 에서는 야곱을 적으로 여겼다. 아버지가 그에게 빌어주신 복 때문이었다. 에서는 속으로 말했다. 아버지 장례칠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때가 되면 아우 야곱을 죽여버릴 거야. 누군가가 리브가에게 큰아들 에서의 말을 알려주었다. 리브가는 사람을 보내어 작은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말했다. 이런 너의 형 에서가 너에게 안갚음할 생각으로 너를 죽이려 한다는구나. 지금 얘야 내 말을 잘 들으렴. 일어나 달아나거라. 하란에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그 댁에 며칠 머무르렴. 내 형의 노여움이 누그러질 때까지. 너를 향한 내 형의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내가 내 형에게 한 일을 형이 잊어버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 너를 거기서 데려오마. 내가 어찌 하루아침에 너희 둘을 다 잃겠느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다. 난 히타이트 여자들 때문에 사는 게 지겨워요. 야곱마저 히타이트 여자들 중에서 이 땅의 딸들 가운데서 이런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인다면 내가 뭘 바라고 살겠어요? 이삭이 제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해 주었다. 그러고는 단단히 그에게 일렀다.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서는 아내를 맞아들이지 마라. 일어나라. 밧단 아람의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렴. 거기서 라반 외삼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이렴. 엘 샷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그래서 내가 번성하여 자손이 많아지게 하시기를. 너에게서 여러 백성의 무리가 나오기를. 아브라함이 누린 복을 하나님이 너에게 너와 너의 후손에게 내리시기를. 내가 나그네로 살고 있는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내가 차지하기를. 이삭은 야곱을 내보냈고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갔다. 부두엘의 아들 시리아 사람 라반에게로 갔다. 라반은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빠였다. 에서가 보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서 밧단 아람으로 보냈다. 거기서 아내를 맞아들이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야곱을 축복해주면서 그에게 이렇게 단단히 일렀다.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서는 아내를 맞아들이지 마라.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밧단 아람으로 떠났다. 에서가 보니 아버지 이삭은 가나안 여자들을 못마땅해 했다. 그래서 에서는 이스마엘에게 가서 마할랏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마할랏은 이스마엘의 딸이자 아브라함의 손녀였다. 또 느바요스의 누이였다. 에서에게는 이미 아내가 여럿 있었다. 야곱은 부엘세바를 벗어나 하란으로 향했다. 어떤 곳에 다다랐는데 해가 져서 거기서 묵어가기로 했다. 그곳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그곳에 누웠다. 꿈을 꾸었는데 땅 쪽으로 계단이 놓이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아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게다가
이럴 수가. 여호와께서 그 곁에 서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분이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자 이삭의 하나님이지.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마. 너의 자손이 땅의 흙먼지처럼 불어나고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질 것이다. 땅의 모든 종족이 너와 너의 후손 덕분에 복 받을 것이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마. 너에게 말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으마.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다. 여호와께서 확실히 이곳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러고는 두려워하며 말했다. 이곳이 얼마나 두려운가. 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이고 이야말로 하늘의 문이로구나.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기둥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러고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어 불렀다. 그렇지만 그 도시의 이름이 이전에는 루스였다. 야곱은 단단히 약속드린다고 하면서 말씀드렸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번 길에서 저를 지켜주세요.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제게 주세요. 제가 아버지 집에 평화로이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신다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무엇을 주시든 그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꼭 바치겠습니다. 아멘.